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 되시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순간 이동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야 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그러면 제1위, 제2위, 제1위 하나님, 제2위 성자 예수님에 관한 그와 같은 것까지도 우리는 더불어서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딱 또 생각이 나실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 죽어주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문장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기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두 번째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딱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제2위 하나님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사람에게서는 날 수가 없죠. 예?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지요. 예. 그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까닭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에게까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의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까지 4주에 걸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 주일에 들은 말씀의 제목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고 25일 주일에 들은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 그리고 지난주 주일에 들은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하에서 말씀을 3주차 들었습니다. 이 성령에 관한 말씀 오늘 4주차인데 오늘 이 4주차에는 제목을 성령의 열매로 잡았습니다. 성령의 열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번 4주차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제가 나무를 잘 모르고요. 또 계절에 어떤 나무가 꽃이 피는지 그런 걸 참 잘 모릅니다. 근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걸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안 나와요. 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색을 해야죠, 뭐. 네?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 나오잖아요. 상큼 달콤한 봄. 여러분, 이 봄은 상큼한 봄입니다. 이 봄은 달콤한 봄입니다. 이 봄에 먹는 제철 과일 어떤 것이 있나 봤더니 딸기 4가지 정도, 뭐 그 이상도 많겠지만은 그것도 요새는 철이 없죠. 예. 그러나 보편적으로 거기에 기록된 걸 보니까 첫째는 딸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인애플, 세 번째는 망고, 그리고 키위. 이런 것들이 봄철에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철 과일이다 라고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어떤 나무의 열매로 딸기가 달려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뭐예요? 딸기나무죠. 딸기나무. 참 제가 이거 나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이 딸기 나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딸기는 보편적으로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배는요? 그렇지 않아요. 딸기를 포도나무만큼 끌어올려서 사람의 그 딸기를 따기 편한 위치에만큼 올려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땅에 앉아가지고 농부들 보면은 엉덩이에 앉는 그 의자 있잖아요. 그거 깔고 앉아가지고 그 딸기를 따는 그런 모습 봤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으로 수레가 가면서 딸기를 딱 따서 앉지 않아도, 왜냐면 관절염이 있으니까 나이 먹으면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에게 맞춰서 딸기를 키운 거예요. 새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그 딸기가 이제는 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찾아봤어요. 이게 나무라고 해도 되나? 목사님 강단에 설교하는데 이거 딸기 나무라고 해도 되나? 예. 제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뭘 말씀을 드려가죠? 나무는 모르는데 그 나무에 뭐가 달렸어요? 딸기가 달린 걸 보니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딸기 나무다. 자, 두 번째, 이 상큼 달콤한 이 봄에 두 번째 무슨 과일이 있다고요? 파인애플. 자, 파인애플도 마찬가지예요. 네? 파인애플이 달려있는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파인애플이 달려있으니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파인애플 나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망고가 달려있어요. 왜? 망고 나무에 망고가 달려있으니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망고 나무인 거예요. 네 번째, 키위가 달려있어요. 키위가 달린 나무인지라 우리는 그 나무를 뭐라고 불러요? 키위 나무라 부른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사실은 말이죠.
목사님, 제가 오늘 점심에 우리 성도들이 딸기도 좀 대접하고, 파인애플도 좀 대접하고, 망고도 대접하고, 키위도 좀 대접하고,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대접하면 좋겠다. 이 여름봄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오면은 꼭 그렇게 설교만이 아니라 입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니까 내가 나무는 잘 몰라. 근데 열매를 보니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뭘 통해서요?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안다. 시작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을 똑같이 끊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앞에도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넣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넣어 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 찍어 불에 던진다. 여러분, 그냥 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수긍이 되죠?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9가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교통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본문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의 열매로 보아 오직 너 성령의 사람아. 열매를 보니까 너 성령의 사람 맞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맞구나. 뭘 보니까? 내가 맺는 열매를 보니까. 네가 맺는 열매를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너 열매를 보니까 성령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거 맞구나.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고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네가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지, 맞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곁에서 걸어가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By the Holy Spirit. 그렇죠? Walk. 걸어가는데 By the Holy Spirit. In the Spirit. Life Spirit. 우리의 삶이, 라이프가 어떻게? Holy Spirit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내 열매를 보니까 by the Spirit, Holy Spirit, in the Holy Spirit, life Holy Spirit. 아, 내 삶의 열매를 보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어지는 첫 번째 것 뭐예요? 네?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네? 사랑. 오늘 네 번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9가지를 첫째 시간에는 한 5가지 하고 다음 주에는 한 4가지 해서 이렇게 2주에 끊을까? 근데 너무 살짝 다루고 지나간다는 게 참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준비한다 하고 준비해 보니까 오늘 하루 한 가지밖에 설교를 못해서. 그게 사랑입니다. 주어지는 시간까지 한번 우리가 사랑을 한번 좀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네? 사랑입니다. 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것, 사랑.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사전적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어떤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행동.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 그 마음과 더불어서 행동으로까지 옮겨가는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의 정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전에서는 이 사랑의 정의를 아끼는 것이고, 몹시 그것도 몹시 아끼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마음의 발로로 행동화되어지는 그런 것이 사랑이야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사랑의 대상과 범위, 조건 등에 따라서 사랑을 4단어로, 4종류로 구분지어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개예요.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4가지로. 이 그리스는 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정의하기를 사랑은 이 4종류로 구분지어 말할 수 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종류가요, 여긴 4개라고 했죠. 저도 4개로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너무 많아. 예? 어디 가면 13개. 제가 또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보면 어떤 곳은 16개로 정의하는, 예? 그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아주 많게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이 4가지만 먼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이 에로스 사랑은요, 여기 나와 있죠?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랑. 그리스에서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그런 욕구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일 거죠. 예? 육체적인 욕구가 있으면, 예? 식욕, 먹는 거 말입니다. 예? 그리고 성욕, 예? 그런 것들을 육체적인 욕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려는 육체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의미한다. 이게 에로스라는 거예요. 에로스는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얻는 그와 같은 것들을, 네? 에로스라고.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 사랑이다. 에로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러한, 네? 사랑이다. 네? 사랑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로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말한다. 두 번째, 스토르게라고 하는데, 스토르게라고도 합니다. 이 스토르게의 사랑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을 두고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네? 스토르게. 가족 구성원. 네? 이 스토르게는 본래 의미가 헌신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뭐가 따라야 돼요?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네.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모두가 다 헌신을 하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가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아빠의 자리에서의 헌신, 엄마의 자리에서의 헌신, 자녀로서의 자리에 헌신하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때에 가정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그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가정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어디에서 꽃피워요? 헌신을 통해서 꽃피운다. 그게 스톨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만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족들 간에 꼭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친구, 부모, 예? 부모 요시할 때 부모, 필레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레오의 사랑, 네? 우정. 필레오는 지인 사이에 느끼는 그런 애정이나 친분을 표현하고 서로가 느끼는 잘 어울리는, 통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개념을 두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에로스는 자기, 그 다음에 스톨게는 가족,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레오는 친구들, 우정,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존재의 가치에 대한 사랑이다. 존재. 여러분, 우리 모두의 존재. 네? 여러분, 내 존재의 가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존재의 가치는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판단에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한풀 꺾이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십니까? 너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가치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우리 주님의 그 반열과 같은,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또 아들이에요, 아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어떤 집에 들어가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역시 똑같이 그런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 그 아들 향해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네?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지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가치 있게 우리의 존재를 취급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네?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바로 성경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적인 사랑.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어요. 사랑의 결정체죠. 절정이죠, 절정. 절대적인 사랑. 예? 절대적인 사랑. 여러분, 거룩한 사랑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 아가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런, 예? 거룩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내놓을 수 있어요?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 한번 봅시다. 당신의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라고 우리가 물으면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할 수가 있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도록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화. 우리도 거룩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도 절대적인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 뭐 그때 그런 말 하잖아요. 신의 경지, 신의 경지. 예. 너 하나님의 사람은 신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이 그 일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서 우리가 죽는다? 십자가를,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순교자들이 그 자신의
그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끔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왜? 우리 안에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충만하여질 때에 우리도 거룩한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무한,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났다.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받고 필리아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을 혹자가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에로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러한 어떤 사랑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고 양육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또 넓혀가고, 그 다음에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다. 여러분, 이 끝의 말처럼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어진 사랑은 네 종류의 사랑 가운데 아가페 사랑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 아닙니다. 필레오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이 아닌 오늘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 첫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뭐예요? 거룩한 사랑.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세 번째는 절대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열매로 맺으라. 꼭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좀 아가페 사랑 단면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3D로 아가페 사랑의 이면, 뒷면, 옆면, 측면 이런 모든 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3D의 입체 안경을 끼고서 아가페의 사랑을 들으면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딱 먼저 생각나는 게 그것은 자비다. 아가페의 사랑을 들으면 그 사랑과 더불어 뭘 더불어 생각해요? 자비를 생각해내는. 아가페의 사랑에는 뭐가 있다? 자비가 담겨 있다. 사랑 안에 여기 이 컵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 그 안에는 뭐가 함께 담겨 있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다. 자비.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을 듣게 되면 또 한번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정광석과 같이 그렇게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집. 어디예요? 베데스다 연못을 찾는 그런 우리 성도들. 자비 하면 더불어서 생각나는 것.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못. 여러분,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자비,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집. 치유의 집.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비를 말합니다. 그 자비에 우리는 베데스다 못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여기가 오늘 예배당인 이곳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서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더불어서 자비를 입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치료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예배의 현장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는 사랑이다. 그 사랑에 그려다니는 자비가 담겨있다. 자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베데스다 못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뜻은 자비,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뜻은 은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뜻은 기적이면서 치료의 집이다. 치료의 집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다.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그러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 근데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비하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참 놀라운, 이래서 자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원어를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데스다의 기원을 찾아가 비교하였을 때에 헬라어, 볼보로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한테. 사전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두 갈래 방향이 있는데, 볼보로스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카타이스키노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가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자비라고 하는 뜻이 이 볼보로스와 카타이스키노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자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고기는요 씹을수록 맛이 있는 것입니다. 육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볼보로스와 스타이키노에서 자비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많이 제가 사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뒤져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볼보로스는요 진흙이에요. 볼보로스는 진탕이란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쓰면서 해외 그 프로그램 가운데 길 위의 인생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길 위의 인생. 정말 우리나라 같으면 폐차장에 가야 할 차를 화물차를 끌고서 그 차에 적재적량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짐을 싣고서 사람을 태우고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요. 그렇게 차가 좋은 차가 아니죠. 그러니까 배치장 갈 차니까 네? 쿠션도 좋지 않아요. 그런 차를 그렇다면 길이 좋습니까?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까? 탄탄대로입니까? 아니에요. 비포장도로예요. 게다가 비까지 오면 웅덩이가 파져 있고 그 웅덩이가 파진 곳에 진흙탕이 되어져서
차가 지나가려고 하면 헛바퀴를 돌고, 헛바퀴가 돌면서 차 바퀴가 어떻게 점점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차가 그 빠진 곳에서 헤어나기까지는요, 운전자인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그 차에 타고 있는 아들이 내려서 빠진 바퀴에 진흙을 파내고, 진흙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어진, 예? 여러분 그 의미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어진 이 상황에서 아들들이 삽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손으로 진흙을 바퀴에서 빼내고, 그 다음에 차를 밀 때에 바퀴가 공회전을 하면서 그 진흙을 막 튀어서 차를 미는 아들의 얼굴에서부터 몸의 전체에 진흙이 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화면에서 봤어요. 아무리 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좋은 차가 지나가면 그 차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견인을 시켜서 가까스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 위의 인생이란 제목입니다. 길 위의 인생. 진흙탕에 빠져서 뭐가 됐어요? 진창이 되어져 버린. 여러분 진창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진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땅이 지어서 곤죽같이 된 곳을 진창이라고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카타의 스키노 뭡니까? 수치를 당하다. 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예? 모욕을 당하는, 예? 예? 무슨 병 걸린 집안, 예? 집이래, 뭐, 이러면서 말이죠. 수치와 모욕을 주는 그런 곳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자비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물이 동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병이 걸렸든 간에 치료가 되어지는 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그날이 오늘일런지 그날이 내일런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을,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그들을, 그 중에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내가 가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기회를 여전히 놓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는 어제도 낫고 싶은 마음이 여전하였고 오늘도 여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믿어지지 않냐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반신반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었습니다. 네?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보다 더한 게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고 하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건요, 그거는 누워서 떡 먹기예요. 떡 먹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네? 나는 부활이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있어요. 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너는 믿고 있느냐? 남의 얘기가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는 것,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권세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갔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안진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자가 살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는 말씀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에휴 나 38일 동안 이렇게 기회가 오지 않았던 그런 나의 삶에 무슨 기회가 주어지겠어. 아마 믿지 않았다고 하면 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반신반의했다고 하면 기적은 반밖에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예 안 일어났던지.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과거의 38년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에 충실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2024년 3월 10일 오늘 이 예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충실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기적을, 은혜를, 자비를, 사랑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단어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자비가 있고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네? 여러분 베데스다 못은 자비의 집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감격스러운 일을 우리가 듣고 본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치료의 집에서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비는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그렇다면 사랑의 열매는 무엇일까? 사랑의 열매는 무엇일까?
이겁니다. 아홉 번째, 사랑의 열매는 이겁니다. 열 번째, 불렀어. 어느 날 저의 선 자리에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난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나는 아내에게 몇 점짜리 남편일까? 반대로 아내들도 생각해보면 나는 남편에게 몇 점짜리 아내일까?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이 아빠는 저들이 몇 점을 줄까? 몇 점짜리 아빠일까? 나는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나는 몇 점짜리 아들일까? 나는 평강교회 목사입니다.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몇 점짜리 목사일까? 1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받은 사랑만이 아닌 주는 사랑을 두고서 나는 몇 점 줄 수 있는가? 시험지를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장이라고 일명 불려지는 고린도서 13장, 이게 고린도서 13장이에요. 사랑장입니다. 오래 참고 1번에 동그라미 1번 1번에 나는 오래 참고 있는가? 1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어요? 나는 온유한가? 아니, 이번 찍어주세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9가지 이 조항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점수를 매긴다면, 그리고 그것을 평균을 낸다면 나는 몇 점짜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점수가 후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되도록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한 점수를 받을 만큼의 그런 노력이 있는, 항상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